오늘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요. 8장 말씀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촛불이 두 개 켜 있죠. 대림절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더 생각하고 나누고 또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또 우리 같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 우리가 사무엘상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8장 말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뺏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그렇게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개혁을 일으키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이렇게 하나 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사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삼손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도 사사 역할을 했고 사사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도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실 여러 가지를 감당한 거죠. 제사장으로서 역할도 감당을 하고 또 거기 사사로서의 역할까지 감당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사사 시대와 이 왕정 시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던 굉장히 소중한 그런 귀한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사무엘도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하튼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평안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같이 1절 말씀 1절하고 3절 읽겠습니다. 1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로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홈니와 비느하스가 생각이 나긴 하지만 홈니와 비느하스의 경우에는 뭐 엘리 아버지가 그랬었다고 손 치더라도,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사장으로서 또 말씀을 그들을 잘 다스렸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늙었어요. 영원한 사람은 없죠. 사무엘이 계속됐으면 좋겠지만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여기서 많은 것들을 유추해 보려고 애들을 쓰지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그냥 아버지대로 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아버지와 달랐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아버지의 신앙이 좋으면 아들과 자식들이 좋을 것 같고, 또 아버지가 나쁘면 나쁠 것 같은데 그 법칙이 통용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각자고, 또 우리 아버지가 어떻다고 해서 그 신앙이 나에게 올 수도 있지만, 전해질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저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광경일 수도 있고 또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늘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나심을 나심을 기뻐하고 또 성탄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대림절을 보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대림절이니까 늘상 있어 왔으니까, 아니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분은 늘 태어나셨고 매년 태어나시잖아요. 그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그 시간들을 늘 지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그 시간을 지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무엘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사무엘이야, 이거 당대에 내노라운 사사지, 당대에 내노라운 영적 지도자지, 그러므로 나도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나도 왠지 그 아들이기 때문에 왠지 거기서 받는 후광이 있어서 나도 왠지 뭐 거기에 같이 실려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대림절을 보내고 오신 예수님을 또 우리가 고백하다 보니까 나는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아는 건 잘할 수도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오늘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과 별로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갔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아버지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대림절을 우리가 또 이렇게 이 한 주를 보내면 뭐 하냐고요 도대체. 여러분들하고 저에게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대림절이, 성탄절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린 대림절 오신 예수님, 태어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혹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닌가, 아빠가 사무엘이라고 우리 교회에 늘 여기 있다고 늘 이래 왔다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고 생각해봐야 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 아들들은 결국은 타락했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그러니까 사사가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였었어요, 백성들에게. 자, 그런데 이제 이익을 받아서, 뇌물을 받아서 하지 말아야 될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바른 판결을 내려서 이 사람은 바른 판결을 내서 놔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공의롭지 못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였습니다.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당신 늙었잖아요. 당신의 아들들이 사사가 됐는데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자, 일단 틀린 것 중에 하나, 숨은 그림 찾기. 뭐가 틀렸어요? 왕을 구했다는 게 틀렸죠.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왕을 세우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사사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들이 와서 왕을 구했다는 겁니다. 뭐 한편으로 얘기를 듣자니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다 싶어요. 전혀 틀리진 않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무엘이 들을 때는 사무엘이 찔리잖아요. 왜? 지금 누가 먼 판을 치고 있어요. 지금 사무엘의 자기 아들들이 지금, 그렇죠? 이 판을 지금 다 망가뜨려 놨잖아요.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사실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왕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왕을 구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로 봐서는 그리 잘못된 것 같지 않잖아요. 왜? 지금 사사들이,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지금 개판을 치고 있으니까, 엉망진창을 하고 있으니까 왕 구하는데 제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왕을 구한다는데 그게 뭐 잘못됐겠어요? 라고 하는 논리로 본다면 뭐 그리 잘못된 얘기 같지는 않아요. 물론 사무엘은 마음이 찔리긴 하겠지만, 자,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마음이 기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좋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그들이 왕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 왕을 구한 게 잘못된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 왕 구하면 안 돼요? 우리 이 성경 본문을 볼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왕을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사무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나, 왜 왕을 구하면 안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왕 자체를 구하는 게 잘못됐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들이 왕을 구하는 것에 대해 마음이 이제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 왕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지금 왕이 구한다는 것을, 그들이 왕을 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들을,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그들이 모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성경의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엄히 경고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가서 가르쳐줘, 깨달을 수 있게. 니들이 왕을 세운다는 게 도대체 뭔지, 인건왕을 세운다는 게, 너희들의 왕을 세운다는 게 뭔지 가서 제대로 엄히 경고해줘 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길게 18절까지 제가 일부러 읽지 않았어요. 정리해 주려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긴, 이거는 인간 왕이 섰을 때 나타날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 당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들으면 다 공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라마다 굉장한 차이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1번,
자, 그렇게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며, 그러니까 왕을 세웠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지, 인간 왕을 세웠을 때, 인간 지도자를 세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1번은 젊은 남녀를 왕의 필요에 의하여 징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나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면 왕이 이 모든 백성들을 징집할 수 있죠. 모든 나라가 지금도 그래요. 그거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군대가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확 공감이 되죠. 여러분들은 대통령령으로 우리는 지금 다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전시에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사일탈권이 전쟁 시에 다 이렇게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곡물과 가축에 대한 세금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 여러분 세금 다 내죠. 그럼 심지어 여러분들이 가게 사 먹는 음료수에 세금 붙어 있는 거 알죠? 세금을 요구해요. 자, 여러분들이 버는 걸 마음대로 하는 게 다 이렇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백성들의 종과 나귀를 왕의 필요에 따라 각출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의 필요가 있을 때, 나라의 지금 필요이긴 하지만, 자, 그리고 네 번째, 개인이 자유인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종으로서 전락할 것이다. 인간 왕을 구할 때.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 왕의 악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더라도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인간 왕을 세움으로 너희들 인간 왕한테 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야라는 걸 하나님이 엄히 경고해 주신 거예요. 야, 앞으로 니들이 하는 거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하라 그래?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들었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래. 자,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에 태평성대를 이스라엘이 경험을 했어. 이미 앞에서 사무엘이 잘 다스려서 잘 살았단 말이에요. 잘 지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지금 그들 아들 사사들이 잘못했다는 걸로 나와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사가 잘못을 했으니까 왕을 구해요 라고 하는 말이 틀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지금 왕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왕을 세운다는 게 뭔지 알고 그러는 거니? 라고. 자, 그럼 여러분들 1번부터 5번까지 쫙 들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었다면 이 얘기에 이제 내용을 알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왕 구하는 거 보류하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굳이 이 어려운 것을 지금 지켜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왜 이거 지금 다 하면서까지 왕을 세워달라고 하냐는 거예요. 왜 이 사소고생을 하겠다고 그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사무엘은 마음이 또 어려운 거죠, 지금.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자꾸. 왜 이렇게 굳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하나님이 지금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왜 너희들이 그 인간 왕이 쓰는 게 너희들이 어떤 일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여러분들이 이해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 왕정 시대가 잘 진행해야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왕이신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이 지금 왕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자세하게. 니들이 뭔 짓걸리 하는 줄 알아? 너 알고 그러는 거야? 근데 듣고도 이해하고도 싫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면서 20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이 말씀으로 봐서는 이 왕이 자기들을 위해서 대신 싸울 거다, 우리를 지켜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도, 이 논리도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사들이 개판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왕 세워서 우리 나라를 부강시키고, 우리나라도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을 건데 왜 대통령 세우려고 그래요? 시국이 어려우니까. 코로나 같은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런 왕이란다, 그 지도자들이 그런 일들을 잘 대처해서 전쟁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대선 세우는 거 아니에요? 대선을 해서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그렇게 있어줘야 할, 지금 이스라엘로 봐서는 좋은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또 설명을 하시면서까지 그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이들은 인간 입장에서는 왜 그걸 또 하겠다고 굳이 그러냐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무엘 등에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듣기 싫으니까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꼭꼭 집어가지고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자, 보세요. 19절부터 나와요. 우리 왕이, 20절,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우리 왕이에요. 우리 왕. 우리는 여러분, 우리 we our, us our, our하고 our, 소유격, 내 거, 우리 거, 우리 편.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왕은 누구 편이란 얘기죠? 인간 편, 우리 편, 내 편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인간들의 말에 지금 사무엘이 삔또가 상한 이유가 뭐냐? 기분 나쁜 얘기가 뭐냐? 자, 여기서 사무엘이 마음 슬퍼, 마음 어려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얘들이 왕구해요. 제가 사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서 제가 지금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쟤들 자꾸 왕 달래요. 하나님, 좀 얘들 좀 별로, 이 백성들 별로 좀 그렇게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왕을 거절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말 자체로는 왕을 세워달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왕 되는 게 싫으신 거예요. 지금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죠? 사무엘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그 평화를 누리는지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설사 그의 아들 사사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또 심판하시고 또 새롭게 사사를 세우실 수 있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들이 구한 건 왕이고, 근데 왕을 구했을 때에 이 이야기는 그럴싸해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볼 때 하나님이 왕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들의 왕, 자기의 뜻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판, 내 판, 우리가 짜는 거, 지금 그거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어 난 날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원해야 한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 했던 것 모두 다, 했던 짓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왕 되는 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에 자기의 욕망과 욕정과 욕심을 투영해서 만들어낸 그 무엇, 그 금송아지든 또 무엇이든 간에 이거 하고 싶어서 지금 이들이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싫은 건 줄 알아요? 이 고생을 하면서도 싫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요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맨날 그러죠.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이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 되는 게 싫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확 다스리시고 확 주관하셔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이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여러분 뚫린 입이라고 참 말 잘해요.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진 않죠.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평안이 오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 삶의 역할을 하시죠. 이건 하지 않으면서 화평은 달래, 평안은 달래. 근데 이 평안은 내가 왕이 되는 평안이죠. 우리 왕. 대림절을 맨날 보내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맨날 보내면 뭐하냐고. 우리는 늘 우리 왕을 구하는데, 아니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명확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진짜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딱 그럴싸하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왕이다,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언약궤를 통해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궤를 통해 거기에 임하셔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대제사장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주신 말씀에, 그 말씀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있잖아요.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고 그들이 따는 약속의 땅이 있고, 그럼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네이션, 국가, 나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서 있어. 그러면 이 나라의 왕은 지금 누구죠?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평안을 누리다가 보니까 지들이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잖아. 이 평안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순종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인 게 싫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왕을 보내 자기들을 지켜 뭐 나라를 다스리거나 아니면 왕이 서서 자기들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아니고, 당신이 왕인 게 싫어요. 하나님이 왕이신 게 싫다니까요.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싫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자, 여러분들의 자리,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예요 지금?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지나가면 그렇지, 뭐 왕을 구한다는데 뭐. 왜 인간 왕이 서게 됐는지 그 이유 아시겠어요 이제? 원래 하나님은 왕정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사사시대였지, 사사들이었지. 뭐 이렇게 민주주의나 여러분들 역사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정치 구도의 발전으로 이걸 보시면 안 돼요. 이들 옆에 이미 왕정이 다 서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는 저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되는 거, 내 거, 내 나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 하나님 말씀을 계속 따르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대림절 보내면서 이 대림절이 여러분들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니까요. 도대체 예수가 여러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도대체.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사무엘아,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왕 되는 게 싫은 거야. 이미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진짜 왕이 누구냐? 내가 질문했죠. 진짜 왕이 누구예요? 아니 그냥 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왕은 뭐 풍채가 좋아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뭐 권위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에 모든 능력의 능력 되시며 모든 권위의 권세가 되시며, 이 얘기를 갖고 우리가 그렇게 막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이유가 뭐죠? 그 이 위에 위가 없는 분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그 위에 위가 없는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킹 오브 킹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미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왕이에요. 그냥 굳이 여러분 우리처럼 인간이 이 땅에 있으려면 우린 존재를 증명해 보여야 되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는 뭐 육신이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뭔가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그 유약하고 한계성을 갖는 존재를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거에 매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 위에 계세요. 그 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 위로 없다니까요. 그분 자체가 그냥 왕이에요. 딱 그냥 이렇게 온 순간 왕이에요. 자기가 모든 걸 만들었고 내가 다 다스릴 수 있어요. 능력도 있으시고 권위도 있으세요. 그분은 그냥 왕이세요. 하나님이 그냥 왕이에요. 내가 왕이다. 아니 어떻게 하겠어. 그냥 왕인데. 굳이 자기를 증명해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왕인데. 오늘 성경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게 싫다는 거예요. 꼴보기 싫었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당신이 왕인 게 싫다는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대림절이 여러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데는 오늘 이 본문이 와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본문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걸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라 하였느라. 예수님이 왜 왕으로 오신지 알아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엄청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을까? 도대체 왜 왕이니까예요. 정답이. 그리고 왜 굳이 그분이 나귀를 타고 인간으로 오셔야 했었을까요? 본인이 왕인데, 내가 왕이라니까? 내가 왕인데 여기 가면 왕이 아니에요? 여기 가도 왕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그냥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도 왕이에요. 인간 세상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로 와야 되는데, 왕이 직접 오자니 인간들이 다 죽게 생겼네. 살리려고 가자고 보자니 얘네들 가려고 보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자체가 왕이라니까 굳이 잘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잘난 척 한다는 건 뭐죠? 자꾸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왜? 이게 아니니까. 나 좀 알아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알아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내가 왕이야. 그리고 왕이니까 인간들한테 가야 돼. 얘한테 가야 되다 보니까 인간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걸 겸손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라고요. 이걸 진짜 겸손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겸손은 내가 이만큼 있어. 그냥 내가 자체가 이래. 근데 이렇게 옮기려다 보니까 인간으로 가야 되고, 인간을 위해 죽어줘야 보니까 내가 섬김의 마음으로 그들이 이해하기에 나귀를 타고 오셨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늘 얘기하기를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네, 왕으로 오셨다네. 느낌이 안 와닿아요. 왜 왕으로 오셨을까? 제 질문뿐만이었습니까? 전 늘 질문이었어요. 그분은 왜 왕이 돼? 왕으로 왔어야 된다? 왜 굳이 다윗의 대족보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왔어야만 했는 건가? 라고 할 때 오늘 성경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왕을 세운 건 인간이고, 하나님은 그 대에서 사울 이후에 다윗을 보내셔서 다윗의 대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왕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왕 족보에 나와서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다윗의 왕에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인간 세상에 사는 인간들이니까. 무슨 유대의 왕이 전 세계 왕이에요? 도대체 그건 아니지. 그럼 유대인들 이스라엘 왕 그 지도자가 우리 전 세계 지도자예요? 그분이 그냥 왕이에요. 대림절에 오신 예수님은 그냥 왕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그분이 여러분들의 그냥 왕이에요. 왕인 분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싫은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대림절을 보내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오늘 고백한다면,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는 그냥 왕인데, 예수님은 왕이야. 근데 왕이신 그분을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신 방식이란 말이에요.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그분이 왕이심을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느냐를 이 대림절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지금 대림절 오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왕이에요? 왕이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더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왕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분이 오셨어요.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묻는다면 오늘 성경은 더 설명을 더 하지 않아요. 그분은 그냥 왕이야, 왕. 근데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왕이 올려다 보니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려다 보니 나귀를 타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러면 그분이 왕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으로 오셨고, 겸손하게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걸 믿는다면 그분은 바뀌지 않는 왕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들이 영접하셨다면 그분은 내 안에서 뭐가 되시는 거예요?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대림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라고 했었을 때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신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뜻을 따라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그 하나님을 이 대림절에 또 깊이 묵상하시고 고백하시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또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청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림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왕이신데 혹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처럼 아니 제가 그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싫어 오늘도 나의 왕을 내가 왕 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는 대림절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동안 그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당신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대림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